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 고난이 너무도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은 내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은 저 밑바닥까지 주저앉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듯 하여도 세상을 지으신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들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그 생명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능력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생 얻은 자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기만 해도 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지요. 안심이 됩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평안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어갈 것인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죽을 건데 어떻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구약의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준 그 평안도 솔로몬이 죽으니까 끝나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평안도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 거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가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러니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배웁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가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거처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니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갖게 될 영원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사랑의 교제 너희들도 함께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고 모든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에 영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안에서만 죄인들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안에서만 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여시는, 영원히 열어버리시는 그런 은혜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살게 되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거처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분,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할 평안입니다. 주의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겨서 승리자로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패배자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승리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어른거리지만은 생명의 주, 세상을 이기신 주, 사망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예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평안을 얻어서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광의 영이, 부활의 영이,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면 분명히 주님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우주에 주의 평안이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으면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평안을 누리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갖도록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듣습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배웁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품속에 있음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삶 속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혈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어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결코 주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누려집니다. 누려져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 몸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고통의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도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고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임종하는 순간에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주의 날에 주로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뿐 아니라 모든 날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성소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은혜로운 아버지가 함께 하신데 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삶에서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목표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주의 일을 안 하면 구원의 목표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자가 될 거예요. 우리로 주의 일을 함께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광에, 주의 영원한 즐거움에, 주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해주시라고 주시려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주님이 뭐가 부족한 자처럼 우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아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죄값을 감당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상급이 될 줄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